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모두 이렇게 추석에 제사의 관계들을 움직일 때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오늘 예배는 지금 평소에 드리는 예배하고 전혀 다른 체험 위주의 예배를 제가 지금 모범 답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오시더라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예배를 시청하시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그 가장 물론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다 만나지요. 근데 그래도 원리적으로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여기서 평소에 드리는 예배는 야간 영이들이 많이 열리신 분들이 제자 훈련에 경배 찬양에 맞춰졌고 기름 부음에 맞춰졌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영이 열려도 주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속에 있는 예배를 갖고 초점을 맞춘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과 37절에 그러죠.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너희는 주님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 여러분, 주님한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경배의 표시고 그분에게 입 맞추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을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인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듣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아리다가 그냥 끝나고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지 못하고 근데 이것이 극히 조금 몇 분에 100에 한두 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제가 여기다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죠. 근데 진짜를 만나는 분이 100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들어가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은 어떠하니?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것이 알 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만 알아?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고 주님이 만나주고 주님이 그 능력을 새롭게 주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 아로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명이니 내 책은, 내가 책에서 얘기하는 이 말들은 생명이니, 일반 책에는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그 말에 그 능력이 나오더라네요. 방망이 같고 불같은 그 능력이 일반 세상의 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실질 리얼한 그 하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말하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함께한다면, 그 교회에 주님이 지금 함께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만짐과 만남이 나타나죠. 물론 오늘 지금 저기 계신 분은 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이미 찬양을 하며 임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주님한테 사로잡힌 이 육체가 주님한테 사로잡히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과 중독과 이런 아픔과 이 세상적인 이 부유함, 그 식생활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고 부항이 났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그 일반적인 그 건강은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막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고 아주 괜찮은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가 지금 그들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주님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과 불면증과 혈기와 막 이런 모든 이 삶 속에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를 한없이 지금 막 목을 추이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쯤에는 뭐가 합니까? 마음이 막 가슴이 무겁고 정신이 혼미하고 거기에다 다음에는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는 환청이 오고 그 다음엔 디스플레이 완전히 주님 마귀가 붙어가지고 막 프레스하고 막 중독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마귀,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음배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교회밖에 없고, 교회 오직 주님의 만남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수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영원한 그 영생과 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지금 나에게 만나지도 못하고 다스림도 없고 지금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는 확실한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거 이상으로 함께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를 그가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온전한 하늘 그 영광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것이 되느냐 이거야. 쉽게 우리 세상 말로 따르면 사주팔자 운명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작 복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벽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 영적인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왜? 온전한 하늘나라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때로는 엄청난 기도도 했고 내가 그런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지느냐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오세요. 내가 강한 자가 강도가 남의 집에 세간을 능털할 때 그 강도를 몰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그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이 우리를 구석구석, 어떤 이는 가난을 붙잡고, 어떤 이는 병마를 붙잡고, 어떤 이는 우울증을 붙잡고, 어떤 이는 불면증을 붙잡고, 어떤 이는 혈기, 어떤 이는 음란, 어떤 이는 잘못된 이 고정관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마귀는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이 100이라면 120이라는 은혜의 힘이 올 때 이게 풀어진다 이거죠. 근데 내가 늘 마귀에게 잡힌 힘이 100인데 나는 80, 70에서 머문다면 그냥 항상 포로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로다니 우리가 완전히 이 죄인된 데서 마귀의 자녀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포로된 삶을 사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인간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런데 이 안에 주님의 만남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는 사건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우리는 천국 하면 죽은 후에 가는 길을 천국이라 안 해요. 주님은 이미 천국을 갖고 와셨어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은 온전한 그 영원한 천국이고, 지금 이미 이 땅에 마귀의 나라에 천국이 지금 왔어요. 주님이 같이 하고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일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그 이루는 모든 일들이 부서지고 아버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천국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뜻이 뭡니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천국은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통치가, 마귀 나라 정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고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갖다 한번 적용해 봅니다. 복음이 아니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지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구약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성경을 다 외우고 가르쳤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산 사람은 몇 명 되더라고요.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한 사람밖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목사라면 뭐합니까? 주님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정한 데다가 기준을 정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반드시 중간순간에 너무나도 놀랄 걸 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0절 죽음이 반드시 오고 그 심판이 반드시 오는데 이 심판의 다림줄과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라. 성경에 그 말이 심판을 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근데 수없는 사람이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스겔 37장에는 말뼈, 그 죽음, 완전한 그 누가 와도 불가능한 그 죽음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영이 바로 생명 하나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것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며칠 만에 그 썩은 몸뚱이 너희를 그냥 허락했다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했어요. 뭐죠? 진정한 하늘나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시키고 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며 막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 안에 이 영의 기도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토탈이에요. 이 영의 기도를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안에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 안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뭡니까? 모두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영적 문득병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함을 못 받는 것도 지금 아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온전하게 해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천국은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눌리 내가 오히려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부터 내가 오직 나의 주님은 주님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다 여기에 무슨 뭐가 눌려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이 온전한 하늘나라를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주거니와 또 하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네가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네 땅에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주는 그 놀라운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지금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풀어주시고 병마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면 병마 회복을 해주시고 영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이 주님의 이 만남 안에 이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 너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네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정도로 네가 믿고 의심치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온전한 나와 연합이 됐고 지체로 연결이 되었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있다면 내 말이 네 안에 있다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져 다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걸 해서 이것이 될까요? 이것을 해서 이것이 될까요? 저는 사실은 상담하는 게 그냥 짜증이 납니다. 왜? 사실은 은혜를 받고 주는 뜻대로 가야 주님이 풀어주는 거지 저한테 풀어서 현상을 알아보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주님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만남 안에 이것이 풀어지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매일 상담에다 맞추는 거예요. 예언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때 그분은 역사가 들어와요.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한테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에 내가 나를 죽이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언이 변합니까? 예언이 변했다면 틀린 거지 그 예언이. 항상 그대로야지.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예언이 와서 예언을 몇 번 막 챙겨갖고 가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저기 하면 그래서 무슨 비법이나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 안에 들어오야 돼요. 저는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승리, 이 막 뼈가 흔들릴 정도 하는 이 감격과 이 가치를 전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엉뚱한 데다가 힘을 주고 네가 가짜니 내가 가짜니 하면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 천국 열쇠, 놀라운 승리, 놀라운 해방,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이 세상 옛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자꾸 옛날에 잘못한 거, 누구를 미워한 거, 돈 떼먹은 걸 그걸 갖다 계속 고백하는 것이 만약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맨날 누구 그때 미워한 거 아버지 덜 용서받은 것 같고 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 동에서 서로 던진 같이 내가 너 옛 것을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왜? 제가 볼 때는 지도자가 이걸 안 하니까 진짜로 가르치기가 찝찝한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저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은 제 가슴은 전부 다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주님한테 가끔 제가 우리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이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못 볼까 합니다. 예언자는 예언이 가장 틀리는 예언이 자기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혼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너 빨리 좀 뛴다고. 빨리 뛰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 열정도에 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간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더 부름받았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나간다면 가면서 반드시 이 회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지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택할 힘이 있느냐 이거죠. 누구들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난 자만이 그리고 늘 나가 죽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수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죄예요. 근데 이 죄로부터 돌을 쓰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묵사라고 하지만 아무리 저기 하지만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그 주님을 어찌해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40일을 금식을 해서 만난단 말입니까? 전 재산을 내놓는다고 만납니까? 못 만나요.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만나요. 그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요. 우리는 기도가 수없이 열심히 하죠. 대한민국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유괴 기도를 잘하는지 유괴 기도의 책표원 같으더라고요. 설설설설설설설 막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막 그냥 엉뚱한 짓을 그냥 굴러 사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막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러한 삶이 나와야 하는 거야. 근데 기도 용어 다르고 행동 용어 다르고 행동이 다르냐. 주님은 뭐라죠? 반드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줄 것이다. 네 육의 아버지가 어찌하여 뱀을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었느냐.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막 일반적인 기도에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절 33절을 23절을 또 해요. 32절 마태복음 6장 3절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이방이니라. 뭘 기도하라고 했죠? 뭘 구하라고 했죠?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 정욕의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지요. 만났는데 귀신을 만났겠지요. 저는 기도하면서 수없이 잘못된 영에 끌려가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랍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나를 만날 생각을 말하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나와 하나 연합되었으니 나는 이제 장사 지명과 되었거늘. 죄에 대해서 죽어가. 이 자가 중요합니다. 조금 예언을 하고 조금 방언을 하고 조금 진독을 하고 조금 치유를 하는 것은 맛배기지 지금 원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죠. 하늘나라는 진짜 주님과 동행은 정말 진실한 주님과의 그 연합된 그 통치를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썼는데 이걸 안 하고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네 부모 형제 자녀 모두를 버리고 너 자신을 버리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따르려면 합당치 않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지다가 집을 지듯이 다 도중 하차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가치를 찾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간단 말입니까? 저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막 그냥 2시간, 3시간을 막 그냥 막 어떤 데는 거품을 내면서 옛날에 8년 전에는 막 사람을 막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절대 아마 얘기를 안 나누려고 해요. 왜 이나저나 도망갈까 하니까. 그래서 20년에 한 번만 남아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요. 막 주님이 뒤집어져서 맞춰줬는데도 도망가. 나 뭔 맷장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수없이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했어요. 하고 그 지도자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지금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짜라면 오늘 주님은 역사를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영을 때릴 것이고 속사람을 살릴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지금 가득 잡아서 여러분을 바꿔주고 힘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6절은 뭐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는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 복음이 가려진 것은 멸망할 자에 가려졌느니라.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전부 다 이 복음이 가려졌어요. 복음이 눈에 띄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오늘 같은 날 여기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눈이 열린 사람은. 근데 복음에 가려진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 신은 뭘 안다? 전부 다 복음을 가려놔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가려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가치. 저는 속이 상해 죽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농촌에 막 식구들이 애를 막 10명도 낳고 8명도 낳고 12명도 낳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걔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 뭐냐면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욕할 때 그때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저기 한대 짓밟을 때.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좋은데 지금 복음은 한없이 큰 교회나 세상적인 이 종교적인 모든 조건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진짜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신이 가려서 이 진짜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지고 연구하다가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저희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이사야 1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단 하나 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이 온전한 이 저기로부터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우리가 이 삶을 근데 나 전에 했는데 전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에 또 어떤 때는 수십 번씩 악한 영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대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내 안에 막말로 귀신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이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죽여서 이 말씀 앞에 나를 한없이 쳐서 매일매일 죽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런 기도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교육을 갖고는 주님을 만나들 못해요. 이건데 제 사상과 제 논리를 얘기한 게 성경은 한없이 매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체험 위주로 또 많은 시청하는 사람 위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통성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통성 기도를 만약에 제 프로그램이 한다면 막 3-4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3가지를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적당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대답하리라는 게 아니야. 부러지잖아.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하든지 영의 사역을 할 때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강하게 막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막 사역을 할 때 악한 영이 무너져 나가지. 제가 나가라 이놈아, 나도 신부가 죽겠다. 이렇게 막 조용히 하면 내 약한 무심하게 알레리알라 올라와 막 이렇게 해야 막 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막 전심으로 부르짖고 특히 방언 기도는 뭐죠? 막 내 견고한 고린도서 14장 4절에 내 견고한 기인을 막 힘을 막 키워줘요. 영적 힘을.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영적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과 육과 중간에 혼 가슴이 있어요. 근데 이 가슴을 전부 다 지금 마귀한테 뺏겼어요. 왜? 생각과 마음이 주님 나라만 생각했으면 안 뺏기는데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와서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능력과 빛이 안 들어와요. 맥혀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 세간에서는 내적 지은이 쓴뿌리 제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막 일시에 같이 해야 돼요. 막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됐고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미운 그 사건들을 지금 이 시간 막 토설을 하는 거예요. 시편 32장 4절과 5절에 내가 토설치 않을 때 내 뼈를 상하게 주님이 지금 짓누르고 있답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악, 이러한 부끄러움, 이러한 저기로부터 완전히 주님한테 고하고 주님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그 부끄러운 걸 얘기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냥 원어로야, 일반 원어로.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지금 거부간 사람은 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막 그냥 여기서 막 다 쓰어냅니다. 그래서 기도가 풀리고 이 가슴이 풀어질 때 그때서부터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 문을 열어. 지금 다 받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영광. 어떻게?
가슴에 손을 대고 가장 편한 자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영의 키와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마음과 영혼이 그분을 경배 찬양합니다. 그러며 그분을 마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는 곧 생명이니 피로 죄의 수치를 받으니까 나의 죄를 어린 양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갖고 나서라.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지 모든 사람을 그 죽으심 위해서 죽으심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살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값을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산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라.
제가 그분의 십자가와 그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 집 내 몸이 그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오는 이 시간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바라봅니다. 이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새 삶을 시작하면서 만물의 시름이라고 치부를 받으면서 전년 영광을 내봅니다.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분은 너희를 찢었어도 싸매질 것이다.
이제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00장 4절에 감사와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영이 임하십니다. 조용히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져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제안을 모든 교회에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이름을 헤매는 우리를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를 낳으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찬양과 영과 찬양으로 합니다. 못하시는 분은 그냥 따라해도 좋습니다. 신령한 시로 찬양하랍니다. 일어나서 영어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은 분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오색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득가득 지금 비춰주시고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가득가득 몰려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갔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듯이 내가 너와 춤을 추리라. 내가 너와 춤을 추리라. 내가 너와 춤을 추리라. 오색 찬란한 영광의 빛이 지금 분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임합니다. 네가 오늘 치유가 될 것이다. 그토록 아파하는 병마가 지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힌 말씀이 너에게 임합니다. 가슴이 뚫리고 있구나. 네 가슴이 얼마나 아팠더냐. 내가 오늘 너 가슴을 위로하리라. 내가 싸매주리라. 내가 싸매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도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참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리라. 내 나라를 이루리라. 살아계신 나를 만날 수 있다.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곳에 임하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곳에 임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오늘 이후로부터 울지 않으리라. 네가 오늘 이후로부터 울지 않으리라. 주님 영광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내 얼굴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고 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더불어 내 나라를 이루어나가리라. 세상은 캄캄하고 한없이 악으로 취하고 너희들을 듣고 내 나라를 이루리라. 너희들이 마지막 군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자비를 내가 낼 것이다. 그로리아 주님의 영광 그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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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 사역하고 새로 오신 분들 기도복 받으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강력한 풀과 기름부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나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홍해를 갈려도 네 앞에 장애물을 갈려줄 것이다. 네가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라.
그날이 됐을 때 너에게 그토록 부끄럽고 목말랐던 것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따라 어찌하여 그토록 무지하게 종교를 따라가느냐. 나를 만나야지 않느냐. 오늘 네가 이제 네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주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새로우신 분들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를 한없이 사랑한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남은 생에 당신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이마에 내 것이라서 났다.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그리하고 오직 내 안에 살라. 네가 오직 참 거룩한 신부가 되라. 그리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호위할 것이고 그때 9가지 능력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방이 막힌 듯 합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은 안개속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지만 나는 네 안에 있단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라. 온전히 내 뜻 안에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 얼굴을 맞대도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고 부족하죠.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온전히 내 영광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너는 내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많은 이에게 내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따뜻한 손길이 될 것이다. 소망을 잃은 이에게 내 손길로 네가 다가가게 될 것이다. 네가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돌보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은 온전히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네가 더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그리할 때 내 음성을 허락받게 될 것이고 내 권능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남은 생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큰 등대가 되라. 지금 캄캄한 시대이다. 모두가 주님을 나라를 잃은 시대이다. 너는 오직 등대가 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네가 더 깊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더 깊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준비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장을 준비하듯이 네가 영적 준비를 하라. 그리할 때 네가 너 자신뿐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내 전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 낙심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늘나라에는 모든 물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된단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붙잡아라. 주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단다. 딸아, 네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네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 네가 산을 향해서 전적으로 힘을 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주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며 당신의 일꾼이라고 하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심히 사랑한다. 나는 네가 말씀의 승리가 내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할 때 네가 살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나는 그래서 남은 생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종교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온몸에 기름을 달라. 성령의 불!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사로잡혀서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을 것이다. 수요로시 사마리아 여인이 되라. 네가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것 빠짐없이 세상에 알려라. 그리할 때 네 가정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새로우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며 당신의 일꾼이라고 하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어날 10여차 잃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생명을 전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마음을 쓰라. 그리할 때 내가 뒤늦게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아들아,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기도를 하루에 전쟁을 하듯이 하라. 그리할 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네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한 것을 곧 받게 될 것이다. 한없이 바꾸게 될 것이다. 또한 네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사랑을 붙여줄 것이다. 외로워하지 말라. 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네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항상 임마누엘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장수가 되도록 하라. 온몸에 기름을 넣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집, 무너진 집에 내가 새로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은 온전케 나와 함께 못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아무리 바빠도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을 나에게 바쳐봐라. 이 땅에서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부터 언어 하나, 행동 하나를 늘 네 안에 성전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성령의 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지금 찾고 있다. 하나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주너라. 전심으로 찾아라. 적당히 찾지 말고 온 혼혈을 다해서 찾아라. 그래하고 네가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 요셉의 축복을 줄 것이고 수없는 자들을 종교인을 회복시키는 자로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